우리 20주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편리한 기계들은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의 가슴은 경쟁과 여러 가지로 너무 차가워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자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우리가 극심한 경쟁과 여러 가지 속에 나를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점점 차가워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가워지는 가슴을 어디 가서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래방이나 뭐 이런저런 거로 잠시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금방 목이 마르고 이내 차가워집니다. 신문 제가 기사에 마음의 온도라는 기사가 엊그제 나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마음의 온도로 치면은 취업 준비생은 영하 20.7도 그렇게 가슴이 차다는 거죠. 워낙 취업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제일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 가운데 가슴이 찬 분들은 취업 준비생이다. 영하 몇 도라 그랬죠? 20.7도.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그런 건 또 우리가 잘 기억하냐. 그 다음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영하 15.7도. 여기 고등학생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을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찬가. 그러면 2030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2.9도. 조금 낮지만 2030 지금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3년 이내 퇴사가 30%가 넘는 데지 않습니까? 도무지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좋다고 들어갔지만 요즘은 퇴사 학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거죠. 들어간 지 1년 만에 학원처럼 어떻게 바람직하게 퇴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5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2.1도. 대부분 우리 교회 아빠들의 마음은 영하예요. 아내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 가슴이 이렇게 영하 12도를 사는 아빠들을 정말 긍휼히 여겼죠. 근데 직장인의 평균은 영하 10.7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데 기사를 보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이렇게 영화 속에 살아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차기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 마음의 온도를 영상 30도, 40도로 올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냥 말만 뿐이지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왜 하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보다는 가슴을 자꾸 차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고 3, 40년 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면 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 젊은이들은 또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이렇게 차가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과제고, 우리 교회가 가슴이 따뜻한 성도들로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다 해서 생각인데, 첫 번째는 바울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13절에 있는 대로 기독교를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또 교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되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에도 그랬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에 단어가 도리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정말 세상에 가장 나쁜 자였는데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국률, 영어는 간단해요. 멀시라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국률, 이 멀시가 어떨 때는 국률로, 어떨 때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제 불쌍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할 때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 바울은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죄인이었는데 그냥 자기를 그렇게 국률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맹렬히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는 사는데 오늘 현대의 우리들과 같아요.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자기가 소속한 정당과 회사와 뭐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본인은 성실히 살지만 옆에서 볼 때는 딱하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셨다. 이 인생이 누가 막지 않으면 저렇게 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국률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 13절의 사건이 있은 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뭐 한 30여 년이 더 됐겠죠. 바울은 늘 하나님의 국률을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그렇게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데 가족도 누구도 그것을 저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바른 길로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인간 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옥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천국의 방향으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 무조건적으로 이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방향을 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과거에 1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던, 5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국률을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다음에도 우리 인생, 그 다음 인생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멘. 저는 심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길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바빠요.
그죠? 부부가 이제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남은 대상인데 귀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분은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갖고 또 힘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긍휼하심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은 뭐 좀 여겨주기는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딱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 거라사 광인을 그렇게 모든 사탄을 내어쫓은 그런 그 은혜의 행위가 그게 불쌍히 여기신 거고 긍휼히 여긴 거거든요.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대부분은 다 그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가나안 여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 불쌍과 긍휼인데 주님은 간구하는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비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를 다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다 불쌍히 여기신다. 세상은 나를 차갑게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내 가슴을 차갑게 하지만 그래도 나와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늘 가슴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심심하면 생각하세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 안에 긍휼과 불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다 사랑인데 성경은 이제 긍휼과 불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죠. 저는 제가 요즘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져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다. 세상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진리 속에 가슴을 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따뜻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15절 후반부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보니까 내가 늘 죄인인데 그럼에도 잘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늘 체험하는 현재의 그 바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은 과거에 이제 긍휼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늘 긍휼을 또 현재에서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우리가 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이 괴수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1등이라는 말이에요. 맨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도 이제 그 뉘앙스가 강하지만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1순위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보다 더 원어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너무하다. 뭐 겸손도 지나쳐서 지난 30년 동안 초대교회를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 이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초대 기독교의 최고의 예수님다움 일꾼이 바울인데,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뭐 위선이냐 형식이냐 그냥 포장이냐 화장이냐, 이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바울이 받은 축복이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건 바울이 한 50세 좀 넘어갖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도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애쓴 분이 바울인데 자기를 향해서 그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그런 겸손이 있었죠. 그 후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번에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당시의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가고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더 성장하고 더 경건해졌는데 바울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려왔어요. 그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제 거의 65세가 된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거의 참수형이죠. 십자가가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그의 고백은 더 성장하고 더 영이 깊어지고 더 신령해지고 정말 최고의 반열에 이른 바울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15절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미랄교회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수록 헌신할수록 희생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가까이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추한 모습이 한없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잘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한없이 더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몇 가지만 내가 잘못이 있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연수에 따라 이제 죄가 더 보이는 거죠. 정말 감사를 시시하게 하는 게 죄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죄네. 신앙 연수에 따라 그게 아직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인생이 하나님을 좀 제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말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게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해지는데, 만약 그런 걸 못하고 시시하게 하면 어떤 죄보다 그 죄가 중하게 느껴지며, 그죠? 하나님 찬양이 조금 더 이렇게 지속이 안 될 때도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담배 안 피는 외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의지하지 않냐고, 뜨겁게 붙잡지 않냐고, 그런 게 정말 기독교는 그걸 참 죄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가장 앞섰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볼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묵상으로, 큐티로, 예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부족함이, 내 잘못이 더 많이 보여. 이러면 나는 참 미랄교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울처럼 나중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데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죄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럼 죄 용서의 긍휼이 별로 체험이 안 되니까 가슴이 별로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족하다. 그런데도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부족함에도 기독교는 우리가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CT 촬영하면 더 알 수 있어요. 더 보이죠. 문제가. MRI를 하면 더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엑스레이처럼 대충 보다가 CT처럼 더 끄집어냈다가 성경을 더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 MRI처럼 별의별 거 다 이렇게 이것도 고쳐야겠구나, 이것도 잘못이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걸 끄집어내게 되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긍휼로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차원 높은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음주운전을 그냥 피해자가 합의하면 봐주고 5년에 5번 하면 넘으면 이제 뭐 중벌로 가고 또 뭐 8.15 하면 또 다 그냥 대통령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으셔갖고 사면해갖고 또 이 음주운전은 반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고가. 그런데 스위스만 가도 뭐 미국만 가도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누구를 사망하면 그건 1급 살인범에 해당시켜서 종신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좀 끔찍하지만 그런 선진국이라는 것은 정말 그 법과 어떻게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굉장히 하죠. 스위스만 하면 이렇대요. 아무도 없는 길에 40km 제한 속도인데 60km로 가면 그게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초과 스피드 자체가 살인 행위라는 거죠. 얼마나 정말 근데 그게 물론 벌금도 많고 그 스위스에 살다 온 분의 얘기는 그게 왜 초과 스피드가 속도 위반이 살인죄냐? 그것은 생명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도덕성도 그렇게 성장된 나라는 그 스피드 초과를 그 살인 행위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정신이 나갔나 할지 모르지만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이 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기 기분으로 막 하다가 부닥치면 평생 불구되고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도 정말 우리나라가 몇 년 있으면 우리도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될까? 정말 간절히 빨리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도 너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5km만 지나도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가능하면 과속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아무나 믿을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속을 살인행위로 보는 여기는 그 죄의식이 민감한 그게 바울이 받는 은혜고 바울이 체험하는 긍휼이거든요. 이런 것도 죄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스피드를 초과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미랄교회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세상이 남들이야 정말 너무 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도 사고가 많은 세상에 음주 적발은 하루에 뭐 600건 정도가 맨날 적발되고 스마트폰 앱에 지금 어디서 지금 그 음주운전 단속하는 게 뜬다는 거죠. 그거 너무 기술이 발달한 것도 문제죠. 그래갖고 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세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음주운전 측정하는 걸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고, 제가 몰카 천국도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몰카를 죄의식 없이 다 올리는 나라는 소련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몰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뭐 아무 죄의식도 없고 그냥 남의 사생활을 다 찍어서 돌리고 보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바울처럼, 정말 이것도 죄구나.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식사가 뭐라 그랬죠? 또 다 잊어버렸어요. 식사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식사가 예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식사가 예배다. 식사 시간에 인상 쓰신 분들 자수하시고, 식사를 감사하게 못한 것도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식사를 그냥 생각 없이 먹어버렸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없이. 이게 죄, 우리가 그걸 죄로 여기고, 그것을 또 주님께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체험하고, 우리 미랄교회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슨 거창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바울처럼 죄의 깊은 의식을 갖고 그 속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구원하신 그 긍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남은 생에 정말 가슴 따뜻하게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를 바꿀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교회.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가슴이 따뜻해져 갖고. 지금 아빠들은 아까 영하 몇 도라 그랬어요? 10도, 10.7도인가? 그 아빠들 얼마나 그 잔소리 해야 되고 괴롭혔어요. 영하 10도에 꽁꽁 얼어가는 아빠들. 그럼 엄마는 영하 몇 도일까요? 영하 12도. 엄마는 더 가슴이 차요. 자식 걱정도 더 하고 회사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잘 생각하며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